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마님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원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은혜 광성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못다한 일들은 남은 기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는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옵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빛에 힘입어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은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이 기쁨을 안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년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이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옵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서로 미워하고 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이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성전과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열심히
아멘. 요즘 우리들이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는 광선을 비추어서 빛으로 치유하는 이런 치료 기계들이 많이 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탈모증 사람들을 위해서 레이저 빛을 비추는 이러한 기계가 있습니다. 빛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레이저 빛을 머리에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새롭게 세포가 힘을 얻어서 머리가 나게 되는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빛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모자같이 머리에 완전히 뒤집어 쓰게끔, 그래서 헬멧 쓰듯이 그렇게 머리를 나게 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얼굴에 그 LED 빛을 비춰가지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요즘에는 미용 용품으로 개발되어서 시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D 빛을 얼굴에다 비추다 보니까 가면같이, 완전히 가면같이 이렇게 눈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피부를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계들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헬멧같이 쓰고 가면같이 얼굴 가리고 마치 로봇컷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성전에 이렇게 입당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세균,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고 있어서 저희 교회도 이 모든 조명을 항균 조명으로 이렇게 조금 비용을 들였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켜져 있는 곳에서는 그 빛을 통해서 세균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또 인류 건강에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쏘임받게 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활기찬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무엇을 지칭하는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저는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절만 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은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으로 통해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군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동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오 때 기도를 합니다. 시장 한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나오는 것이 큰 대접에 온갖 먹을 것이 가득 찬 그런 대접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배고파갖고 환상이 그런 게 보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대접, 보자기에 쌓여진 큰 대접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음식들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은 지금까지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환상이 연이어 3번이나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보여질 때까지도 못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같은 환상이 계속 보여지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못 먹습니다.
왜 어떻게 율법을 어기면서 부정하는 음식을 입에 댈 수 있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구나. 그때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죄 지은 자든 거룩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면 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신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바로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부터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장에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얘기했던 모세의 율법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때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한 그 법만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 결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강건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야지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논리를 붙여가지고 율법을 변개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7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한 게 죄냐고 얘기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8계명 보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둑질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조금만 도둑질했고 큰 도둑들은 감옥에도 안 가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4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전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주의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주일날에도 그냥 놀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그때 유튜브 틀어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처음 한 달은 녹화해가지고 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때나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는 주일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실시간 딱 예배하고서 예배 시간 지나면은 영상 다 내려버립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자녀들의 마음이 각각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반목하면서 갈등하는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우리들의 사회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다 식어져서 이기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해칩니다. 굶겨서, 어떤 경우는 때려서, 방치해서 해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부모가 치매 걸렸다고 부모를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음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냉랭한 마음에서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의미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치료의 광선이 쪼여지게 돼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쪼이신 말미암아 영육간에 힘을 얻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인 오늘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문제에서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율법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통해 세상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여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 꽉꽉 막힌 삶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킵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새 생명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입니다. 투표 시간은 공동의회 1부에는 장로 선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고 공동의회 2부에는 집사 권사 선거 및 정관 개정안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공동회에 다 참여하셔서 교회 귀한 일꾼들 선출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교인이고 여러분들 신분증 지참하시고 투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신분증 없으신 분들은 교구장님들한테 확인하시면 되니까 신분증 없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꼭 5층 가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용지는 한 장짜리로 이렇게 18분을 다 한 면에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확인하시고 이 용지 받으셔가지고 여기에서 10분 이렇게 체크해 주셔가지고 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한 명만 하시고 내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좀 옆에 분들한테도 물어보셔가지고 비밀 투표긴 하지만 교회 일꾼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 좀 물어보셔가지고 10명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님으로 피택되려면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한 분만 체크하면 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10명까지만 하셔야지 더 많이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서 꼭 동그라미 치다가 확인하시고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부 나사렛 찬양대 성탄 축하 찬양 예배로 드리고 2부는 우리가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정기 재직회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코로나19에도 저희가 예산을 또 통과해야지만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찬양대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찬양대에서도 찬양대에 모집하고 찬양팀에서도 찬양대에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역 지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에 확진자가 6,000명, 7,000명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개인 방역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새 생명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